할렐루야. 수완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형편이 어찌 되었던 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소홀히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의 은혜를 통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돼서 이제 저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 앞에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찬양 두 곡 할 텐데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하고 믿음으로 서리라, 이거 찬양 부르시고 그다음에 본문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 한 목소리로 봉독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짧은 구절이니까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함께 이렇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예, 다음 예화의 주인공은 김대리라는 사람입니다. 김대리는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고요. 그가 외국 바이어와 중요한 미팅을 가졌고 회사에서 아주 큰 계약을 따내게 됩니다. 큰 성과를 올린 기쁨에 이제 기쁜 마음으로 퇴근을 하려고 하죠. 밤 12시간 된 아주 늦은 시간입니다. 이미 퇴근을 했어도 벌써 했어야 될 시간인데 그래도 큰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늦었지만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장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대리, 내가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회의 보고서를 아침에 내 책상에다가 가져다가 올려줘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대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김대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 건가요?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안전하게 건너간 후의 일이거든요. 이제 요단 건너가기의 어떤 미션이 이제 방금 완수된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때 남겨진 일은 요단강의 한복판에 서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 요단강을 건너면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될 때입니다. 40년 전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있던 여호수아는 홍해를 건널 때 그 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감격을 40년 후인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기쁨과 또 그 놀람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왔을 겁니다. 아주 그 강을 힘차게 건너갔을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첩첩 산중이다. 산 넘어 산이다. 이제 앞에 큰 산이 있어서 정말 힘을 다해서 겨우겨우 넘어갔더니 또 산을 만난다는 얘기죠. 이 말처럼 이제 요단 건너기 미션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다시 부여되는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요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에 한번 비춰보죠. 저희는 이런 경험들이 없을까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가정에서도 아니면 교회에서도 모든 일이 끝났고 이제 끝이다. 다 마무리되었다 할 때쯤 다시 무언가를 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되죠. 뭘 또 보완해서 하라고 합니다. 정부에다 뭘 신청을 해서 다 됐다, 이제 끝났다 했을 때 또 편지가 날라오죠. 이러이러한 서류를 더 애드해서 보내라. 우리 각자의 놓여진 형편이 좀 다르지만요. 삶과 그 형편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시 시작되는 일들이나 또 다시 해야 될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은 거의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적어도 반나절이나 하루 종일 걸릴 일이거든요. 특히 12지파의 대표들에게는 유난히 힘든 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즐겁고 좋은 여행도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솔직히 즐겁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경 쓸 게 너무 많거든요. 자, 이 사람들도 부족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안내도 해야 되고 지시도 해야 되고요. 혹시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나 또 확인도 해봐야 되고요. 또 갖고 있는 물자와 어떤 짐승들을 보살피고 또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도 아틀란타에 살다 보니까 타주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제가 아틀란타 여행 가이드 같은 걸 하죠. 모시고 CNN 또 거기 뭐죠? 수족관, 또 코카콜라 박물관, 가까운 데는 스톤 마운틴도 있고 스모키 마운틴, 락시리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 그 마음과 또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내가 일일이 표 사고 하고 신경 쓰고 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려진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갖고 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사실 이 명령이 이렇게 달갑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런 불평들을 혹시 늘어놓지는 않았을까요? 보세요. 처음부터 돌을 차라리 처음부터 길을 건너라고 할 때, 길을 건널 때 미리 시키셨으면 차라리 그때 갖고 왔으면 되지 않았을까? 아니 왜 그때는 얘기를 안 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가져가라, 왜 이렇게 안 하시지? 하필은 왜 우리가 가져가야지라는 생각 안 했겠나 말이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면 되지 꼭 왜 그걸 우리 보러 가져오라고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그리고 매 순간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그 리더들처럼 어떤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더 많은 일이 맡겨질 때,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일이 주어질 때, 다른 사람은 노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일하고 나만 사역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요.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 또 어느 곳에서도 이런 불평과 피곤함이 몰려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리더나 오늘 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돌 12를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갖고 와야 될 12돌의 의미를 한번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먼저는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서 가져와야 될 그 12돌을 누가 갖고 왔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받은 리더들이, 여러분, 명령을 받은 리더들이 직접 가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린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은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내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주어진 일을 미뤄서도 안 되고 또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이 말씀은 어떤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러면서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통해서 주실 축복을 빼앗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있는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마르다가 생각하기를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만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여쭈어서 일을 도와주라고 명령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부탁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의 저자는 마르다가 마리아가 돕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꾸짖었다거나 혼냈다는 기록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는요, 마리아는 마리아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고요, 마르다는 마르다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렇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고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필요 없다고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몸의 각 지체는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하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의 각 역할을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목사는 목양의 일을 하기 때문에 늘 책임을 지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고, 성도는 그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말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대로, 역할대로, 분량대로 사역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수많은 교회들이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특별히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그 지속된 교회 안에 어떤 높고 낮음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분량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갖고 있는 것이 많은데요. 더 많이 차지하려고 욕심을 낸 것이 문제입니다. 때로는 그 반대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금과 은과 흙그릇 중 쓰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죠? 금이기 때문에, 은이기 때문에 더 많이 쓰이는 것일까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금이 되라고 했습니다. 금그릇이 되라고요. 은그릇이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과 은이 되어서 쓰임을 받아야 한다고 외쳐왔는데요. 정작 세상은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죠? 계속해서 금과 은의 자리에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 것입니다. 흙그릇, 즉 질그릇이 되어도 쓰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디모데후서 20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하셨는데 왜 교회와 성도는 계속해서 금그릇과 은그릇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꽤 많은, 제가 듣기로 한 2만 명 정도 모여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하셨답니다. 세상의 교회의 역할을 고민하시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교인의 수를 4분의 1 정도로 줄이는 일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하셨답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 교회의 많은 일꾼들이요, 그 교회를 좀 떠나서 더 연약하고 필요가 있는 그 교회를 가서 도우라고, 그렇게 돕게 하겠다고 선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인의 수를 줄여가겠다고 했던 거죠. 그 목사님이 그 예배 중에 하나님, 그렇다면 저 교인도 나가야 됩니까? 저 집사도 나가야 됩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호소하는 설교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교회,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 교회를 주목할 것이고요. 그 교회는 울면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교회들은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직접 리더에게 말씀하셨고, 리더는 직접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돌을 가져와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고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예,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요단강에서 갖고 온 12돌의 영광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했는지를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말씀을 순종하고 갖고 온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넬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요. 갖고 온 이 돌들을 그 후손들이 보게 될 것이죠. 그 후손들이 보고서 물어볼 것입니다. 이 돌들은 대체 뭡니까? 라고요. 그러면 이 12돌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설명을 하겠죠. 이 돌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그 끊어진 요단 강가에서 온 돌들이란다. 라고요. 이 아비가 이 돌을 갖고 왔단다. 또는 이 할아버지가 이 돌을 갖고 왔단다라고 대답해 주겠죠. 그 후손들은 대대로 이 이야기를 물어보고 듣고 자랄 것입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이 돌을 요단강에서 갖고 오셨대.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오셨대. 우리 아버지가 이걸 가지고 오셨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혹시 워싱턴에 방문하실 일이 있으시면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수치스러웠던 역사를요, 유대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곳에 기록하고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와 모욕의 역사를 후손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 기념관을 세우고 방문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의 학살의 역사를 보면서 유대인 후손들은요, 다시는 그 아픔을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다짐과 결심을 하게 되는 아주 매우 의미 있는 그런 기념물입니다. 한국도 있죠. 위안부 기념비를 세우는 곳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당한 수치와 역사를 후손들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는, 다시 그 역사를 되새기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치를 기억하는, 자신들의 수치를 기억하는 일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처럼 이 12돌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12돌을 갖고 오라 하나님의 12돌을 갖고 오라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기념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순종과 헌신은 지금 막 힘든 일을 감당했는데 또다시 힘든 일을 시작하는 곳에서 요구될 수도 있고요. 또 교회의 사역 중에, 또 직장의 일 가운데, 또 학교에서 우리에게 닥쳐진 일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매 순간 주어진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맡겨진 일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한 페이지를 우리는 영원한 기념을 세운 주인공이라고 적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우셔서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 또 나눠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9절에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죠? 돌 12돌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 세웁니다. 그는 12명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하고 본인은 자신이 해야 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본인 자신도 요단강에 다시 물이 흐르기 전에 요단강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는 돌 12를 언약궤가 있는 그 현장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그 현장에서 요단강을 건너 구원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될 마지막 12돌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감사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요. 또 창세기 26장에 브엘세바에서 이삭도요. 또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베델에서 야곱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감격과 은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드렸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여러분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와 또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는 각각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요? 이 백성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요단강 항복판으로 다시 들어가 12돌을 쌓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는 여호수아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의 삶인 가정과 직장과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12돌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는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장 14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화해도 오직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12돌을 세우는 믿음으로 세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함께 힘내시고요. 또 우리 함께 남은 주일 잘 보내시고 또 주일날 예배로서 또 하나님 만나 뵙는 귀한 삶을 사시는 자들이 되시도록 함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도록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제 뭐 특별히 광고는 없고요. 다음 주 수요일 저녁도 오늘과 같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 직접 대면으로 또 만나 뵙고요.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한 주 되시고요.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